쑥스러우셔요. 지금 우리 시대는 PR 시대라고 합니다. PR 시대.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PR이 뭐죠? PR이 장로님. PR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빨리 알리고, 피할 것은 은근슬쩍 여기저기 눈치 살피다가 슬쩍 피하는 게 PR이라고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정말 PR 시대입니다. SNS나 소셜미디어나 웹, 모바일 이런 모든 디지털 시대에 첨단 홍보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PR, 자기 홍보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홍보를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랄 때의 시대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원래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돈 자랑, 집 자랑, 뭔가 자랑, 학교 자랑, 교회 자랑 해야지. 그러면서 으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력서를 쓸 때 살아온 이력을 전부 다 쓰는 게 이력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이력만 쓰고 못된 건 빼는 게 이력서래요. 그게 좋은 이력서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력서만 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력은 빼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력은, 별스럽지 않은 이력은 빼라는 거예요.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맞는 건가. 전 연도별로 쭉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력을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자랑스러운 것만 쓰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만, 드러내고 싶은 것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력서입니다. 그랬던 이들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안에 대해서 슬그머니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기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집안 내력을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 부모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이력은 다릅니다. 성경의 이력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건 빼도 부끄러운 이력을 쓰라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내오고 집안 내력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력들을 보면은 좋은 이름, 위대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 감추고 싶은 조상들의 내력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같은 데는 야곱의 족보 나오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지요. 근데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야곱의 12아들들은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서모와 간통한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한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못된 노모종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포장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아니,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사건도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이 자기 서모를, 어머니를 범한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이름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름을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족보, 아니 믿음의 족보로,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중에 있지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좋은 얘기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양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취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즉시 모든 걸 다 순종하지 않아요. 친척인 롯을 데리고 떠나요. 가락은 가나안에 갔다가 흉년 기근 만년의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40년이 지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벅차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그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포함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요. 이혼한 여인이 아닙니다. 버젓이 유부녀입니다. 버젓이 남의 아내입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충신이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해 놨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쓰시는 거예요. 그분뿐입니까? 여기 기가 막힌 이름들이 나와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 이게 유다예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입니다. 이게 유다예요. 출애굽 당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이게 모세와 함께 수두지파가 돼 40년간을 광야를 이끌어가는데 제일 크게 쓰임받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아서 그 종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후전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이 엄청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라합이 뭐예요? 직업이 귀생입니다. 귀생. 못된 말로 창녀예요. 그 엄청난 보아스의 어머니가 귀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죠. 계속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 룻이 누굽니까? 이방여인입니다. 걔 취급받는 이방여인이에요. 하나같이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들입니다. 부끄러운 여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가문이나 정상적인 여인,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정상적인 여인 이름 안 나와요. 시아버지 관계에서 아들을 낳고 기생에서 아들을 낳고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 아들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감추고 싶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나 여러분들 어머니가 이런 여자 있으면 나타내고 싶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하고 나들 남기 우리 어머니야. 다 감추고 싶은 이름이죠. 근데 성경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감추고 싶은데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어때요? 감추고 싶은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하나가 처녀인데 애기 하나 있는, 딸 하나 있는 남자에게 결혼해. 처녀로. 그게 무슨 욕되는 게 아니에요.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아빠한테 처녀가 시집 갔어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근데 그 얘기했다고 교회 나갔어요. 창피스럽게 목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교회에서. 뭐가 잘못됐는데요? 법적으로 하자없는 사람이 결혼한 게 뭐가 재혼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처녀가 그 사람은 그냥 결혼했는데요. 애기 딸린 남편에게 그 얘기했다고 나갔어요. 교회 시험 들어갔고 간신히 달려갖고 듣고 왔어. 내가 다시 여기 봐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도 쓰임받았다. 여러분이요, 이걸 드러내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들 편안한데요. 여러분, 무언가 사람이 감추는 순간 얼굴이 깜깜해져요. 여기서부터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은 드러내는 거예요. 환하게. 마귀 영은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일인데도 숨기면 거기서부터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춰요. 배우지 못한 것도 감추고 싶고, 좋지 않은 가문도 감추고, 과거 허물도 감추고, 부모님 얘기도 감추고 싶고. 물론 사람들에게 밝혀갖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잘 이해하고 은혜 받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숨기면 또 우측돼요. 어두운 데로 다녀야 돼요. 아닌 척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밝히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특히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허물 많은 나 같은 것도, 과거에 나가 이런 것도, 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쓰셨다. 개장사든 조성관이 하나님이 쓰셔서 목사 만들고 부흥사 만들고 쓰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 없는데, 나는 봐도 거꾸로 300명 중에 아마 내가 생각에 290등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1등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쓰시더라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예요.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 예수 안에 누리는 행복. 아멘, 아멘. 우리 자유 한번 합시다. 자유. 자유 한번 할까요? 자유.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오 자유, 자유.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나는 이제 감사해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 할렐루야. 자유하시. 우리 주님 앞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범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마귀에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시. 여러분들 스스로에 목매지 마시고. 배우지 못한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자도 가르쳐서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갈릴리 대학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까지 쓰는 엄청난 대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시니까 최고의 수필가로, 최고의 시인으로, 최고의 종교인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장군으로, 최고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워요? 물론 가난이 부끄러워요. 가난이 좀 사는데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가난이 왜 부끄러워요?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부끄럽고, 사기친 게 부끄럽고, 못된 짓 해갖고 돈 많이 모은 게 부끄럽지요. 아멘 아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 아멘 아멘. 돈이 없어 헌금을 조금 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적은 것도 받으셔요. 사르밧 과부의 그 적은 걸,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도를 내시고, 예루살렘 교회 주님 가셔갖고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보시고 최고의 칭찬하시잖아요. 최선을 우리는 다할 뿐이에요.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전혀 우리는 부끄러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과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6이나 되는 여인이 드러내는 순간에 자유로운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로우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끄러운 족보를 보셔요. 이 당시에 문화상으로나 여건상으로 사회상으로 볼 때에 법률상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던 게 여성입니다. 인격이라기보다는 여성은 하나의 물건처럼 쓰임받았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여자들이 족보에 어디 들어가요? 응?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여자들은 족보에 안 들어갔어.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근데 다른 여인들은 안 들어가잖아. 정상적인 여인들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도 어디에도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근데 정말 여기 부끄러운 여인들, 정말 빼고 싶고 얼굴 화끈거리는 여인들이 이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니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 낳고 산 여자가 무슨 자랑스럽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라고 딱 기록해놓은 초상의 첫 여러분들 여인으로. 뭐이 자랑스러운 여인이라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고 기록해놨어. 바로 이런 여자라도, 바로 이런 여인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최고의 축복받은 여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내 과거에서 과거 때문에 얽매여 숨기고 사는 거 드러내셔요. 드러내면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드러내셔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는 절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떠냐? 지금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 뭐 부끄러운데? 35년 전에 담배 핀 게 뭘 부끄러운데? 목사도 나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학교는 다녔지만 믿음 없이 다녔어요. 저는요 신학교는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줄 몰랐어요. 이론으로는 알았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때 삶이에요. 그때 그게 뭘 숨길 일입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셔갖고 성령 주셔갖고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그때 과거가 내 삶을,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래 목사님들 가운데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숨기고 옛날을 숨기고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롭질 않아요. 그럼 네가 더 잘났다. 제가 부흥회를 참 많이 시작한 게요, 근데 간증으로 내가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했어요. 은혜의 시간에 50분 간증이 2시간 나갔어요. 2번 나갔어요. 2번. 내가 2번씩 2번 4번 나갔는데, 그럼 막 간증을 듣고 막 전화가 와요. 막 울며 전화 와요. 목사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이다. 주여 목사님 나도 한번 힘으로 목사님 그래가 교회도 많이 왔어요. 다 힘으로 듣다고 도전받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전화 와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 간증하러 갔다가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첫날 가서 부흥회 은혜 말씀 받으면 막 성령 받으면 막 아멘 막 은혜 받고 강산이 해야 돼. 그러다가 내가 꼭 이틀 지나고 나면은 낮 시간에 간증을 해요. 네, 과거에. 그러면 그때부터 웃어요. 개도 물어요? 개장사도 물려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천북에서, 천북 있잖아요. 충남 천북에서 부흥회하기로 오는데, 첫 번째 부흥회 왔을 때 은혜만 2번째 가서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2번째 부흥회 하고서 그때부터 간증하고 나면 이제 막 농담해요. 이제 할머니들이, 집사님들이, 아이고 강사님 그러셨어? 그러면서 오늘 무슨 생각 드냐면, 에이 그만할걸, 하지 말걸, 괜히 갖고. 그러고서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에이 이제 간증 그만해야 돼. 근데 뭐라고 또 해요? 그런 얘기를 그만해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철야를 강대상에 딱 앉은 순간에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만해라. 오늘 네가 너던 게 네 노력이고 네 자랑이구나. 너 잘났다. 우와 그러시더라. 아니거든요. 주님 은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거를 숨기는 순간에 다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정글에 붕에 가면 꼭 한 번 간증을 해요. 저는 1시간을 간증해요. 한마디라도 전화해요. 내 과거를. 그 순간에 나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된 게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부끄러운 과거의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쓰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말같이, 바세바같이, 롯같이, 라합같이 부끄러운 과거의 이력을 가졌지만 주님은 지금 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서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게 있죠. 고린도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1절의 결론이 이유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고린도 1장 정확히 나왔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요 영재교육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재 양성한다고 과학고 외국어고 만들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아니, 세계 역사에 좋은 집안에서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나 민족적인 지도자는 좋은 가문에서 그 어렸을 때 잘난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영재를 특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야 돼요. 믿음 좋은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 기도하는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경 읽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특별 관리해 줘야 돼요. 영적인 영재.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해나가요. 공부 다 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어요, 요즘에요. 어지간하면 다 하지. 학원 다 다녀요. 성경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까, 근데? 네? 여러분, 서울대가 몇 명인데요. 공부를 잘 열심히 하는 애들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야 되고 성경적인 사람을 특별 관리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잘한다고 수학 해야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택함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으로 키우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키우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우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네 환경에, 네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9장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꼭 자랑거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랑거리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도 자랑스러운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러운 사업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사업도 자랑스러운 사업장이 돼야죠. 누구의 자랑스러우뇨? 우리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 우리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만 하고 마칠까요? 주먹 쥐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주먹 쥐고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